설교에 집중으로 해서 제 뒤에는 좀 잠깐 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훨씬 조용하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넉넉한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말론적인 삶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만물의 마지막이란 어디를 말합니까?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 세상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중에 누구도 지금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이 뭐임을 마지막 종말의 때임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장로님과 함께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장로님이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의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목사님, 종말이지 요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마지막이 된 것은 확실한데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점점 더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세요? 저만 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 작가이자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많은 책을 썼어요. 우리 본교단의 목사님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분의 간증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절친한 의사 친구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병원에서 35년 동안 재직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인생 말년에 암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유증으로 언어 장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특수 기계를 이용해서 그의 말소리를 알아들으려고 시도했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가족의 이름을 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제스처를 하셔가지고 가만히 기계에다 대고 그 소리를 들어봤더니 아버지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아버지가 편안히 잠드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드린 기도가 뭐였습니까? 주님, 이제 저는 뭐가 됐다고요?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과연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분명한 해답을 주고 계세요.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다시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보아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말씀을 원어에 보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그런 뜻입니다. 근신하여라는 이 말은 술 취하지 말고 정직하게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이 온다고 해서 당황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뭐 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중단 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추는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죄된 욕망이나 용서받지 못한 죄들이 우리 안에 없어야 합니다.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한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언제나 우리 심령이 우리 양심이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끼는 것이나 불편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뭐를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가 깨끗이 함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회개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용서받지 못한 죄의 흔적들을 남기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그분의 피로 입혀주시는 의로 날마다 옷 입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을 살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는지를 주님이 지금 살피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사 심판의 목적이 우리의 뒤를 캐고 흠잡기 위해서 조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었는지를 주님이 지금 살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 없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죄도 없음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의로 옷 입고 있는지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살피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봐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네. 한마디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 신앙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감에 글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외에 어떤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어떻게 한다? 튼튼하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그대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졸지 않고 깨어 있기만 한다면, 또 그대가 무엇을 할 때에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곁에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하게 보존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언제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할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마지막 날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하게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영감이 그래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상의 일에 종사할 때에도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패배당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계교도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은밀히 하나님과 친히 교제함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된 세상 속에 살면서 날마다 의롭게 되고 정말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생애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의 교과서로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마르후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뭐 심는다고요?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지구의 종말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종말이라면 나는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근신하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끊어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일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016년도에 에콰도르에서 7.8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진에 죽었습니다. 근데 곳곳에 폐허가 되고 한 도시에서는 저렇게 그림에 보는 것처럼 5층짜리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호텔 건물입니다. 이 호텔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호텔의 지배인이었던 파블로 코르도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정황상 이 지배인도 틀림없이 죽은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은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드리면서 다른 유족들과 함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구조된 것입니다. 어떻게 구조됐을까요? 사연은 그렇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들어봤더니 누구예요? 남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36시간 동안 이 건물 잔해에 깔려가지고 생과 사를 오가면서 자기 소변을 받아가지고 이 허기진 그 배를 채우고 자기의 갈증을 채우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 순간, 더듬어 보니까 뭐가 잡힙니까? 이 배터리가 있는 이 핸드폰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켜고 이제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뭐가 안 잡혀요? 신호가 안 잡히는 것입니다. 신호를 잡힐 수 있는 곳을 찾다 겨우 뭐가 잡혔냐면 신호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인에게 전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고,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그 인생의 그 생명이 아주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는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구조를 받고 무너진 건물도면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살아가지고 병원에서 회복된 다음에 살아가는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매스컴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에 하나 그의 전화기가 끝까지 신호를 잡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그의 배터리가 다 방전되고 그의 아내와 통화를 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는 그의 생명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내와의 통화가 그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죄악사의 성에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에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하늘의 신성한 호흡을 공급받게 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과 기도를 교제하게 되면서 우리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신 날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오심이 기다려지고 고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더불어 내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확실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재림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유난을 떨고 허둥댈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마지막 때에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해가 있으면 풀어버리고 마음에 엉어리진 것이 있으면 해결해버리고 아직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거나 용서받지 못한 죄들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도 먼저 그런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뭐 하라고요? 사랑할지니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오면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때에 뭐가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뭡니까? 여러분, 불법이 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 뭡니까? 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될 때 우리 속에서 뭐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더 삭막해지고 인정이 메말라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뭐할지니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다시 말씀 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하느니라? 덮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를 용서해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같은 잠언 17장 9절에도 오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정말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형제의 허물과 잘못들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 모든 허물과 죄들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너그러움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됐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옛날에는 이 말씀을 그냥 읽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죠. 그가 마리아와 약혼하고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기도 전에 그 결혼할 이 부인이었던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서 한번 요셉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자기가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결혼한 풍속에 의하면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결혼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를 사형에 처했죠. 돌을 던져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때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것은 허물이 아니지요.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의 아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기가 막힐 일입니다. 천인공로할 일입니다. 나와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할 배우자에게 다른 남자의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마 요셉이 받아들고 충격과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몇 날 며칠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복수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끊고자 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무엇을 끊고자 했다는 말입니까? 그와 약혼한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했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마리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된 마리아가 자신과 약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는 뭐를 면치 못합니까?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일단 자신과의 관계가 정리되면 그는 아이를 갖게 한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마리아를 용서하고자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을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죄 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의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불에서 끌린 그 검은 나무 같은 우리를 당신의 의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바리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는 장차 저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에게 불편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고 이제 곧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가족과 내 형제와 더불어 불편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늘 우리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의 회복이 없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간다면 과연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상처받은 일로 교회에 나오지 않은 한 이른 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방문하고 그분에게 제가 정중히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는 웬만큼 쉬셨으니까 이제 신앙을 다시 시작하시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안무개가 가는 천국이라면 그런 천국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좀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가치 없는 곳이란 말입니까? 내 마음의 원한을 버리지 못해서 포기해버릴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말 그런 가치 없는 곳이 천국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하고 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다시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어느 잡지에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한 여인의 수기를 읽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31살의 젊은 여인인데요. 이분이 직장암 3기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이 여인에게 5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은 김현경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인이 수술을 받고 난 후에 다시 암이 재발해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여인이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어느 말기암 환자의 일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일기 가운데 제가 이 부분이 아주 인상 깊이 읽은 그 일기가 있었는데, 그 일기의 제목은 매일 한 사람씩 용서하세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읽은 많은 책의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치료되고 싶으면 매일 한 사람씩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건강으로 가는 잃어버린 열쇠 같은 것이어서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입니다. 결국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내 안에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분노에서 해방되는 길은 용서라는 것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용서할 거라면 왜 좀 더 일찍 그 마음을 갖지 못할까요? 우리에게는 용서받고 용서해줘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항상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세요. 과거의 상처나 실수에 대한 기억을 지금 이 순간에 끌어다 놓지 마세요. 가족, 인간관계, 이해 그리고 동정심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용서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전부 그리고 완전히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소리쳐 말하고 그 용서의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건강을 누려보십시오. 매일 한 사람씩 용서하세요. 오늘 여러분, 그럴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한 불멸에 관한 복된 소망을 가진 동일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한 가정의 가족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함께 묶는 유대는 매우 가깝고 어떻게 해야 된다? 부드러워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허물과 죄를 값없이 용서해주며 서로에게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함 같이 그렇게 용서해주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시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때인 것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불편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후회 없이 대접하고 후회 없이 봉사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며 돕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나의 남은 인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처럼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대접을 하되 어떻게 대접하라고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망 듣지 않게 대접하라는 말이에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말고 바라지 말고 그렇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와 같이 봉사하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누굽니까?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명도, 내 재물도, 내 시간도,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서로에게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봉사일을 하고도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히려 남을 도울 수 있는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때로 나의 봉사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할지라도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 책을 읽다가 어르신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글을 읽게 됐어요. 베르베르 베르나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지은 그런 웃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1권과 2권으로 된 책인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기록하셨더라고요.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고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고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18살 때에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20살 때에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35살 때에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50세인데 이때부터 자랑거리가 거꾸로 바뀝니다.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50세 때에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고 아까 했던 거 거꾸로입니다. 60세 때에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70세 때에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75세 때에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80세 때에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마지막 85세 때가 뭔지 아세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다. 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똥오줌 가리는 것을 배워서 자랑스러워하다가 똥오줌 가리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자랑할 것도 없고 욕심부리고 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길이보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손과 발의 크기가 다르듯 인생의 크기와 모양도 다 다릅니다. 사람의 손바닥의 손금이 다르듯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준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내 인생을 재단한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후회와 아쉬움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오로지 단 하나의 하나님의 걸작품만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이 험난한 인생, 아무 의미도 없는 이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술품이 작가의 인정을 받아야 하듯이 바로 내 인생의 치수와 상관없이 나로 하여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허락하신 그분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따라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무리로 주님이 나누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심판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제가 옷을 입혔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분리된 것처럼 느끼지 말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란 큰 거미줄의 일부분이며 그들은 그들을 성도들뿐 아니라 죄인들의 형제로 여기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타락하고 잘못을 범하는 죄 많은 자들을 포용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타락한 영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한 모든 친절한 행위, 즉 자비의 행동은 당신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받으신 바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세계의 재판장께서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은 자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본 자들을 악을 행한 자들과 같은 곳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감의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드린 말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말씀을 담고 가십시오. 이 세상은 뭐 하는 곳이다?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이 세상은 뭐 하는 곳이다? 준비하는 장소이다. 그대는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늘에는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롭고 사랑스럽다. 그곳에는 불화와 다툼과 비난과 불쾌한 말과 찌뿌린 얼굴과 귀에 거스리는 소리가 전혀 없다. 평화와 행복의 이처럼 파괴적인 요소들 중 어떤 것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일에 부요해지기 위하여 연구하고 나누어 주기에 민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통하고 다가오는 시기에 대비하여 좋은 기초를 놓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뭐라고요? 영생을 붙들게 될 것이다. 아멘. 한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전선처럼 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14세기 초기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독일 바이에른 지방에 황제의 비서실장이었던 한 공작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그 사람의 특별한 능력을 이제 인정받아서 총리로 그 사람을 발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된 이후에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탕하고 포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대신과 함께 사냥을 갔다가 숲속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들러서 기도를 했는데 그 교회 저기 유리장에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뭔가 반짝거리면서 떠오르답니다. 그 글자를 가만히 봤더니 3이라는 글자들이에요. 3이라는 글자가 반짝반짝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야, 도대체 저게 무슨 글씨일까? 저 글자가 내게 주는 의미가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오더랍니다. 아하, 이제 내게 남겨진 날이 3일밖에 없다는 말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3일 후면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처럼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런 남겨진 3일 동안 천사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황제와 국민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포악한 행동을 돌이켜서 신하들에게 아주 친절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30일이 지나갔어요. 3일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죽음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친절한 삶, 성실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곧바로 부르심을 받아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는 그의 삶을 그렇게 겸손하게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 주변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천국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살아간 지 3년이 되었을 때 황제가 병으로 죽게 됐어요. 후계자 없이 그의 세상을 떠나면서 황제는 이 총리를 그 다음 황제로 세워달라고 유언을 하게 됐고, 온 백성들과 신하들은 그 황제의 유언에 따라 그 당시 1314년 프랑크푸르트의 5 제후들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이 사람을 추대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루드비히 4세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남은 인생 후회 없이 대접하고 후회 없이 봉사하고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아낌없이 도와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정말로 부끄럽지는 않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그들의 인생이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주를 전하며 남은 세월 지낸 후에 주님 오셔서 나를 부르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 무궁토록 살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나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버지,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들림을 받아 천국에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정함이 없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마지막이 분명히 있다면, 그리고 이제 곧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어진 인생 동안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 섬기는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살기로 결심한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는